지난 주일에는 10계명 중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과거의 잘못을 그냥 덮어둔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도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비록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낱낱이 비추어 보고 회개할 바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 그대로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할 바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음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정의부터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다 간음입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다 간음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미리 관계를 했다. 그것도 역시 간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여기에서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자, 본문 27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간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에 간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특별히 음욕을 품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탐낸다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탐낸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상대가 아닌데 그 상대를 향해 육체적으로 탐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마음으로 노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교훈하신 바 있었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단지 겉으로만 별 문제 없이 깨끗해 보이는 것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의 보혈로 씻음받고 값주고 사심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면에만 유달리 관심을 가졌고 겉으로 보이는 면을 깨끗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온갖 공을 다 들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경건한 모습이다. 가르치기도 했고 실제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자기들의 마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자기들의 마음은 온갖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정말 우리 인간을 본질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다시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인가? 여기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악한 생각, 살인,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간음과 음란,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손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얼마나 질색을 하고 깨끗한 옷에 무언가 묻혀지면 얼마나 깜짝 놀라 당황하고 싫어하면서 마음에 살인이 있는데, 마음에 간음이 있는데, 마음에 온갖 음란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이고 잘못된 모습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질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의 마음에 간음이 있지는 않은지, 만약 마음에 간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깨끗한 중심,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으로 하면 분노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분노가 나오지 않도록, 분노가 내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분노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간음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간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간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간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마음에 간음의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성적으로 죄악된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 잉태가 되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 그렇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욕심이 점점 자라납니다. 나중에는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삶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죄로 열매 맺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에는 아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죽여야 됩니까? 내가 죽여야 합니다. 누가 대신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곧 음란과 제일 먼저 죽여야 될 땅의 지체, 음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여기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구절이 우리 마음판에 꽉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아라. 제일 먼저 역시 나오는 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내 마음에 간음의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혹 간음의 죄가 들어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마음의 간음을 제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눈으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눈으로 간음하지 말라. 본문 28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눈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상태에서 그리고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하는 간음에 이어서 눈으로 하는 간음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무슨 뜻입니까? 맥락으로 보면 눈으로 간음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 역시 눈으로 하는 간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눈으로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부추기고, 게다가 눈으로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고 신속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거의가 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데 그 스마트폰을 몇 번 누르기만 하면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꼭 음란한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이 아니라도 그냥 광고 같은데, 일반 제품을 광고하는 것 같은데 성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상품을 더 매력 있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광고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우리의 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눈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욥은 우리 이미 다 보았던 구절이지만
일찍이 욥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기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욥기 3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나의 눈과 약속을 했다. 내가 나의 눈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만약 자신이 자신과 눈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이 눈으로 범죄한다고 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음란하고 방탕한 이 시대, 눈으로 죄 짓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자기의 눈을 잘 지켜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소원하고 힘쓴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더욱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소중한 눈으로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적극 많이 보려고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시고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내가 볼 수 있는 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관심을 갖고 그들을 나의 눈으로 또한 부지런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퇴근하면 가정에서 TV부터 켜지 마시고 자녀들 얼굴을 좀 유심히 바라보시고 부부간에도 마주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바라보시고 이렇게 눈으로 죄짓지 말고 눈으로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귀한 눈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손으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손으로 간음하지 말라. 우리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무슨 뜻입니까? 맥락으로 볼 때 손으로 하는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런 은밀한 죄악들까지 다 아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죄악의 도구,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적극 사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한 몇 번 정도 이런 고백을 하셨나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데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의 몸의 욕심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이끌림 받아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는데 이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사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 바라보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참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나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핏값으로 너희를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했다.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거룩한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세 가지 우리 본문 말씀 그대로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몸으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면을 더 말씀해 주셨죠. 먼저는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다음은 눈으로 간음하지 말라. 마지막은 손으로 간음하지 말라. 점점 더 이게 말하자면 단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실제로 간음하는, 육체로 간음하는 일이다. 예수님 거기까지 말씀 안 하셨지만 그거는 다 죄로 아니까 마지막 단계는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간음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성적 부도덕이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 단지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눈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손으로도 간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떤 면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는가? 뭐 죄 짓지 않으려고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 적극적으로 더 힘써야 되겠는가? 먼저는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왜 이 시대 성적 부도덕과 온갖 음란한 죄악들이 점점 더 가득해져 가고 있는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의 가치가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도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가치라고 여겨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가정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인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갖 죄악들, 특별히 간음하는 죄, 마음의 간음, 눈의 간음, 손의 간음, 온전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아주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것을 사랑해라. 너에게 주신 너의 소유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 은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왜 경계를 넘어가냐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흘리고 몸을 흘리고 그렇게 다니냐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 관계를 넘어가서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는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상대에 대한 마음의 즐거움이 옅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지만 구체적인 해석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취한 그 남편, 늙었지만 그 남편을 즐거워하라.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명하셨는데,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항상 사랑해야 된다. 항상 족하게 여기고 항상 연모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연애할 때보다, 그리고 결혼할 때보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그것이 바로 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떤 면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는가? 두 번째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혼자 계신 분이라면 이 첫 번째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정말로 귀한 진리의 말씀, 그것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데요. 거기 제일 앞부분만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되어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늘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간음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한 모습으로 죽으셨다.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죄, 나도 역시 미워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면서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음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 본문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간음하는 죄는 지옥에 던져질 죄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이 다릅니다. 간음하는 죄는 지옥에 던져질 죄악이다. 혹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을지라도 간음하는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너 오른 눈이 간음하는 죄에 빠지면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려라. 뽑아서 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빼버리면 교회 안에 눈 있는 사람 없겠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간음하는 죄만큼은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 발에 착고에 채워졌지만 간음하는 죄만큼은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승리한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마침내 요셉을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너무나 쉽게 간음하는 죄에 넘어갑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그리고 쾌락을 따라 무엇보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29절하고 30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경에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특정 죄에 대해 말씀한 구절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아무리 요긴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끊어버려야 한다. 잘라버려야 한다. 손해보더라도 잘라버려야 한다. 그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통렬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그 이유를 다른 신약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불신자가 그러는 건 그렇다 치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데 누구든지 그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먼저 간음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다음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간음하지 말라. 마지막은 손으로 간음하지 말라.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죄의 미혹을 쉽게 받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간음하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 또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이 있는데 괜히 엄한 데 가서 흘리고 다니지 말고,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 그 사람을 더욱더욱 사랑하라. 다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이 세상은 간음하는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더욱 거룩함을 점점 더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인데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가르침 따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거룩함을 오히려 점점 더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